자, 오늘은 제목이 바로 이 제목이죠.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는 능력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원고에는 제일 그 마지막 부분에 제가 전달을 했는데 우선 앞부분에서 제가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난 책이 있는데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더 닐링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근데 그 말로도 이제 번역이 됐죠.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의 저자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기도와 관련해서 주는 그런 책이잖아요. 근데 이 책 속에서 여러 표현들을 이제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토막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끊어서 있는 게 좋아요. 자, 한번 거기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시작.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자, 무릎으로 사는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자, 그 얘기고요. 그런데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 문맥적으로 보면 이게 안 맞아요. 번역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한 것. 기도 안 했는데 무슨 기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자, 좀 바꾸어서 그러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표현하고 성경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맞는 표현이 있는데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자, 뭐 제가 아무리 시간을 들이더라도 잘 못 찾아내실 거예요. 자, 이 표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릎으로 산다, 무릎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인데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는 치료하는 능력,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크게 이렇게 보면 우리 주보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세 가지 사역이잖아요. 세 가지 사역. 자, 전파하는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 또 하나는 치료하는 사역. 치료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 teaching ministry. 전파하는 사역, preaching ministry. 그리고 치료하는 사역, 힐링 미니스트리.
이게 바로 교회 존재 이유지요. 교회 존재 이유.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되고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가르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가르치는 사역. 이거는 훈련. 훈련이죠. 훈련. 훈련이라는 거죠. 훈련. 그리고 전파한다. 전파한다. 여기 가르치는 사역은 에디피케이션. 그리고 전파한다. 이거는 이벤젤리즘. 이벤젤리즘. 그리고 치료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치료한다. 이거는 뭐냐면 encouragement. encouragement. 그래서 이 치료는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표현은 어디서 정리가 된 표현이냐 하게 되면 마태복음 4장 23절이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째 뭐하고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죠. 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예수님의 공적 3대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이제 19절을 읽었는데,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역시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가르치는 사역 어디에 나옵니까? 6절이죠. 자, 6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첫째, 가르치셨다. 그랬죠. 자, 두 번째는 병 고치시는 사역이 나오는데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몇 군데만 소개를 해보면, 자, 7절 끝에 가서 보면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병을 고치시고 계셨기 때문에 엿보셨다. 그 말이고요. 자, 10절에 가서 보면, 자, 엿보셨는데 그 손이 회복이 되었다. 그랬고요. 자, 17절 말씀부터 19절인데요. 자, 여기 보면 특히 17절 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서 지닌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자,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힐링 미니스트리가 계속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남은 게 뭐냐면 복음 전파 사역이라는 거죠. 복음 전파 사역. 자, 이 복음 전파 사역은 20절 이제 조금 뛰어넘어야 돼요. 자, 20절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자,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러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이며. 그랬죠. 이 예수님은 3대 사역에 주력을 하신 거죠. 근데 이 3대 사역을 제자들에게 계승을 하시고 그 계승이 지금 오늘날 각 교회들에게 계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나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런 3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필요한 사역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기도 사역이라는 거죠. 이 기도 사역. 이 기도 사역이 없이는 교회가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3대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동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대 사역을 하시면서 빼놓지 않고 틈틈이 하셨던 사역이 바로 있는데 그 사역이 바로 기도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기도 사역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몇 가지 특징을 제가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선 첫째가 뭐냐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이유,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자, 오늘 말씀 특히 12절, 13절이 골자인데요. 자,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하는 거죠. 자, 기도는 밥 먹듯이 하는 것입니다. 시작. 자, 기도는 뭐 해야 된다고요? 밥 먹듯이.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 기도는 밥 먹을 때처럼 하는 것입니다. 시작. 기도는 뭐 한다고요? 밥 먹을 때처럼, 밥 먹을 때처럼. 식사기도 뭐 진지하게들 안 하시죠? 예, 가책받으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 기도, 기도. 자, 기도는 밥 먹을 때처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때에라는 거예요. 자,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기도를 아주 무겁게, 아주 심각하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기도를 좀 가볍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이거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때는 가볍게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맛있는 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김치찌개 해서 먹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까 제가 정말이에요. 우리 박 집사님 저 주방에 이제 온 교회 청소는 다 혼자서 다 하시는데, 근데 이 주방에 저희들이 이제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제 주중에 있으면 제가 주방장입니다. 쿡, 베스트 쿡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김치찌개, 멸치 넣군지, 멸치 대가리 넣군지 김치찌개를 했는데 그게 조금 남았는데 아까 그걸 버리시더라고. 해서 울컥하더라고. 아, 이걸 왜 버리시냐고, 이걸 왜 버리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식사도 뭐 어떨 땐 헤비하게 무겁게 식사를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냥 퉁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가볍게 이렇게 식사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기도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냥 가벼운 기도가 아니에요. 가벼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때에. 그래서 이때라고 하는 표현을 좀 정확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 날 중에서 한 날. 여러 날 중에서 one day. 여러 날 중. 그러니까 여러 날처럼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도는 아주 특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여러 날 중에 한 날을 특별한 기도의 날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의 기도 사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게 되면 목회 사역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 사역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쉽게. 근데 이거는 공생의 사역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 때 특별한 기도의 날을 잡으셔서 기도하셨다.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굉장히 실제적인 설교예요. 자, 그래서 자, 이때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라. 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 이 코로나 전국에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요새는 좀 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계속해서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도 한번 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지금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지금 아주 의도적으로 계속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가서도 한번 더 보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된 거죠.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 이때. 자, 지금 보세요. 이렇게 방해를 받고 있을 때 이 문제, 공생의 사역에 방해가 있을 때 예수님 선택한 것은 특별히 기도하는 날을 정하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등, 이 현존에 있는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판단은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철학이세요. 철학.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6장 28절인데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교회가 비난받을 때 교회가 할 일, 유일한 일은 뭐예요? 뭐 피켓 들고 광화문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교회가 해야 될, 교회가 비난받으면 비난받을수록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뭘 하라고요? 기도하는 일밖에 더 좋은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도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세력들 다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자, 이 사도 바울은, 자, 로마서 12장 1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럴수록 교회가 할 일은 오히려 더 축복.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정말 그 뭐냐면, 아니 세상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 법안을 만드는데, 아니 이런 법안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상정을 지금 했다는데 뭐 20명도 아니에요. 수십 명이. 그게 뭐냐면, 그 제목이 뭐냐면 교회 폐쇄 청원이, 교회 폐쇄 법안을 상정을 했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그런 법안을 올렸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은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이번 정권의 소수의 세력들은 교회의 생태계를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 아니 김구순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교회 하나는 경찰서 10개보다도 더 낫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교회를 폐쇄하는 운동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잘할 수 있다. 교회를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청장들 만나면 딱 한마디는 합니다. 뭐냐면, 재임 기간 동안에 이 연수구에 있는 교회들이, 이 목사님들이 얘기를 할 때 정말 누구 구청장으로 있을 때 이 교회하기가 제일 좋았다는 말을 듣고 끝냈으면 좋겠다. 교회하기가 좋은 연수.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 벌기가 좋은 연수, 그런 말을
뭐 듣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뭐예요? 뭐, 교회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구청장, 이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역에 시비를 걸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신, 이게 점점 강도가 깊어지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일이 뭐냐 하게 되면 맞붙은 것이 아니에요. 맞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특별히 기도하는 날을 잡으셨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배워야죠. 왜냐하면 이 어두움의 세력은 우리가 기도만이 물리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걸 배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특별한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이거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확보하시고 나서 기도하셨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의 장소를 확보를 해요. 기도의 장소,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기도의 장소.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하겠다. 이 자리는 내 기도하는 자리다. 기도의 장소를 확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와 시간은 어디입니까? 다시 12절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가 되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이 산, 예수님이 이 기도하셨던 이 산은 늘 기도하는 자리로 확보해 놓으셨던 자리. 시간도 마찬가지. 그래서 누가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시간과 장소, 이걸 확보를 하셨는데요. 이 12절은 사실은 직역을 해야 돼요.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그랬죠.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다. 기도하기 위해.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라고 하는 표현. 직역을 하면 더 은혜가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밤을 보내셨다. 밤을 보내셨다.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해 산에 가셨고, 자, 그 다음 밑에 거는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밤을 보내셨다. 이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을 확보를 했어요. 어느 정도 기도를 했느냐. 자, 12절 시작이죠. 12절. 자, 밤에 기도를 시작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밝음에. 그래서 최소한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는 철야 기도다. 철야 기도. 최소한 6시간 이상 하신 이 기도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하며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은 오래 서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기도하며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은 오래 서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기도하면서 오래 기도하면서 앉아 있었던 사람은 직장에서나 사업을 할 때나 어디에서나 쫓겨나는 일이 없다. 오래오래 스탠딩.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무로보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말, 암기할수록 좋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자기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며 오래 앉아있는 사람은, 자, 오래 서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예, 오래 서서 쫓겨날 이유가 없다. 그만큼 오래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지금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지난주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있어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 교단에 이 부총회장님이 울산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요. 이분 존경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13년 전부터 산기도를 하셨어요. 산기도를.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정말 감동적인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슨 뭐라고 해요? 왜 산기도는 시작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부임을 해가지고 그 울산시장 그 김기현 지금 국회의원이 있죠. 예, 그 교회. 근데 13년 전에 목회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그래 이제 이제 뭐 이제 다 탈진을 하고 이제 그 마지막 수단으로 그냥 산기도나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한밤중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를.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지난주에요. 지난주 월요일 날 이 대전에서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저 며칠 전에도요 이 밤중에 밤중에 산에 올라가서 길게는 못하고요 2시간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듣는 순간에 정말 이건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딱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또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도요 목사님 안 추워요. 안 추워요. 그냥 옷 든든히 입고 그냥 올라가서 맨바닥에 그냥 탁 앉아서 기도하면 마음이 너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순간에 나 혼자 올라갈 수는 없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밤중에 산에 올라갈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되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철야기도 산기도 부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내가 정말 이 기도하고 이거.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당신이 정말 우리 교단을 살릴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하루 같이 자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새벽기도 때문에 이제 올라오면서 내가 이제 대전역에서 전화를 해서 부총회장님, 내가 오늘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올라간다. 정말 우리 교단에 희망이 보인다고. 목사님 총회장 때 정말 좋은 운동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역시 칭찬해 주니까 다 좋아.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산에 올라갈 수 있겠는가. 내가 올 때는 황성웅 장로님은 목사님 나 허리 수술해서 이게 못 올라간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정말 교회가 아주 힘들었을 때 산기도를 했는데 그냥 교회가 그냥 평안해지면서 교회가 부흥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지금 특별히 만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자, 기도하며 오래 산기도하면서 앉아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오래 서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너무 좋은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게 되면 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레슨을 받게 되느냐 하게 되면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기도해야 돼요.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13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시작.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여. 이게 뭐냐면 사역이죠.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도 이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아주 중대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레슨이 뭐냐 하게 되면 예수님이 밤기도를 하셨다. 특별히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결과가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성공으로 이어진다. 참 기도의 세계가 묘미가 있어요. 미스터리. 그러니까 이런 거 알면서도 우리가 이 기도를 잘 못하는데 이게 뭐냐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밑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내 친구도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한 분이 있는데 교회 이제 세우기 위해서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서 참 묘하더라고요. 뭐냐면 그냥 올라가서 이제 저 신돌산 기도 수원에 있는 거기서 이제 기도를 40일 동안 하는데 이렇게 나중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이제 하는데 자기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았던 이런 분들이 그 기도한다는 걸 그걸 알았는지 이렇게 개척교회를 할 때 나는 피아노를 헌물하겠습니다. 나는 교회 의자를 헌물을 하겠습니다. 나는 강대상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 뭐 전화해가지고 뭐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본인은 기도하는 산에 그 있는데 그냥 밑에서 그냥 다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다 움직이더라.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 개척교회 할 때 가서 이제 개척 멤버가 되겠죠.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죠?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성공적으로 이제 자 선택이 됐지만 자 그런데 17절 가서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자 보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릭 워런이 한 말이 또 생각이 나요. 세들백 교회의 이 릭 워런이 한 말이 뭐냐 하면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나서야 기도한다. 이게 습관처럼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처음부터 기도를 하면서 일을 한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하고. 그런 반면에 기도 안 하다가 실패하고 나면 그때서야 깨닫는 바보 같은 사람이죠. 바보. 자, 기도하는 사람 쪽으로 사람이 몰려갑니다. 시작. 기도하는 사람 쪽으로 사람이 몰려가는 것도 사람이 몰려가지만은 기도하는 쪽으로
예? 예, 능력이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부 시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주 구두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내 남아있는 재산을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조지 뮬러의 기도가 끌어당긴 거예요. 기도는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17절에 보세요. 뭐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쪽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어요.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 두로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사실은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쪽으로 쏠립니다. 시작. 기도하는 쪽으로. 기도하는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고, 기도하는 현장으로, 사업장으로 사람들이. 저는 아까 그 참 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남은 내 재산을 다 뮬러에게 갖다 줘. 그러니까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쏠리는 거예요. 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 제목인데요. 자, 예수님의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났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능력이 나타났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이거는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능력이 기도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Power was coming from Jesus.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 능력. 복음이 전파되는 그 능력. 어디서부터? From Jesus.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건 우리에게 뭘 주냐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관련해서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열심히 우리가 살펴보면 그 근방에 어떤 단어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느냐 하면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사도행전 자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큰 목소리로 같이 합니다. 시작. 필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능력이죠. 그리고 자 끝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 자 아까 제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문장. 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다. 자, 이 말씀과 관련이 있는 성경 구절이 뭐라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다음에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오늘은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우리의 삶 속에 접목해야 되는지 오늘 귀한 은혜가 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철야 기도를 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서양성 권사님은 밤에 같이 자기 싫으니까 산기도 올라가다가 아멘을 제일 크게 해서 이성미 권사님도 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하고 있네요. 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언젠가는 산기도 올라가서 기도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호반 권사님 대답을 안 하시네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 이 시들은 다 안 하셨어요. 이 시들. 이지화 집사는 이성미 권사님 다. 자, 정말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이 기도. 저는 이 12절 그 12절 말씀에서 정말 은혜가 됐어요. 이때 영어 성경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여러 날 중에 한 날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기도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